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9절로부터 29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로부터 29절. 제목은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God helps us escape out of our enemy's hand. 자, 19절 제가 읽고 2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숯불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인지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대적이 있다면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대적이라 하면 원수를 의미하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인가요? 그 사람을 지금 마음속에 떠올릴 수 있나요? 아무도 안 떠오르면 감사한 일이죠. 근데 딱 떠오른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만약 이 질문에 결혼한 부부가 자신의 배우자를 마음속에 떠올린다면 이건 커다란 비극이에요. 아내와 남편은 서로에게 대적, 원수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들은 인생의 아름다운 동반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요, 진정한 의미의 대적은 절대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대적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한 것이 아니죠. 혈과 육이라고 하는 말은 피를 생명의 근원으로 하는 육체를 가진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대적은요,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영적 존재인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사람과 싸우려 하면 안 돼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인 사탄 마귀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대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도 바로 그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대적인 사울을 원수로 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의 배후에 사탄이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을 증오하거나 사울에게 복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볼 수 있듯이 그는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해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나를 대적하는 사람에게 분노하고요, 그를 미워하고 기회가 된다면 그에게 복수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타락한 성정이죠. 그러나 사람을 적대시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적대시하지 않게 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벗어나게 하실지를 우리가 알고 그분의 방식을 인하여서 우리가 안심하고 믿고 그분의 손에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어째서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괴롭히도록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대적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런 대적이 나를 치러 일어나도 그냥 가만히 계시냐는 거예요. 그 부분부터 한번 알아보기를 원해요.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 삶에서의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저기 앉아 있는 우리 큰아들 한별이가 아주 어린 아기였을 때였어요. 아마 2살도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그것은요 한 26, 7년 전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저희 가족은 서울에 살았어요. 한별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죠. 그래서 서울에 이렇게 세 가족이 어린 아기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모처럼 고향인 대구를 방문하여 또 오랜 친구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이렇게 그 집에 마당에 이렇게 대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그 집에는요 무섭게 짖어대는 개가 있었어요. 막 康康康 하면서 막 짖어대는데 목줄이 이렇게 달려 있긴 했지만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어른이 나도 막 겁이 났어요. 얼마나 무섭게 짖어대는지요. 예, 막 이게 막 간이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바로 1m 앞에서 짖어대니까 목줄 때문에 오지는 못하는데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목줄이 끊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힘이 센지 막 그 계집이 줄줄줄 끌려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집이 딸려오겠다 싶으니까 막 도망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있고, 이제 친구는 그 계단 위에 서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야 2층 반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닌 그렇게 떠 있는 집인데 친구는 계단 위에 서서 그냥 뭐 말릴 생각도 안 해요. 빨리 들어와 뭐 이러고 있어요. 자기는 이제 친근한 개니까 괜찮다 싶은데 처음 보는 입장에서는 엄청 무서웠어요. 자, 이 상황을 그 개의 입장에서 변호하자면요, 그 당시 한국의 개들은 무조건 마당에서 살았어요. 절대 집 안에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 지키는 개였어요. 그래서 도둑이 오면 짖는 것이 의무였어요. 근데 이 개가 낯선 사람이 오면 막 그냥 사납게 짖어대야지, 낯선 사람을 보고도 꼬리를 치고 반긴다면 그 개는 개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번 복날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네. 그러니 그 개는요 사력을 다해, 낯선 사람이 오면 사력을 다해 짖어야 되는 거예요. 제품에 있던 한별이도 사납게 짖는 개가 무서웠던지 막 눈을 꼭 감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제가 참 쓸데없는 호기심이 있는데요, 호기심이 발동한 제가 아들을 품에서 약간 드러내서 개가 짖는 쪽으로 살짝 들이밀어 봤어요. 기겁을 하면서 제 품에 다시 막 파고들었어요. 얼마나 세차게 파고든지 막 살짝 당황스러웠어요. 애한테 이렇게 힘이 센가, 이렇게 애가 이렇게 힘이 센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우리는 재빨리 계단을 통과해서 집 안으로 몸을 피해 들어갔습니다. 이 일이 우리 한별이에게 트라우마로 남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제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제가 뭘 느꼈냐니까요. 야, 하나님도 뭐 짓궂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이러시지 않을까. 그냥 대적이 공격하도록 그냥 허락하시고, 물론 죽게 하지 않으시죠. 그냥 공격만 하는 거예요. 괴롭히기만 하는 거예요. 겁나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겁이 나서 하나님 품에 팍 파고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아빠가 이렇게 한 거는 좀 장난이었죠. 그러면 안 되죠.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대적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품에서 더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대적이 공격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로 다윗이 그것을 배웠죠. 실제로 다윗이 지은 주옥 같은 시편의 여러 편이요, 그가 대적에게 쫓길 때 지은 시들이에요. 편안할 때 궁중에 앉아서 오늘은 시를 한번 지어볼까 이렇게 해서 지은 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리고 호소력 있고 또 힘든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시들이요, 다윗이 대적에게 쫓길 때 지은 시들인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은요, 나의 대적인 사탄에 관한 3가지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나의 대적인 사탄에 관한 첫 번째 사실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대적인 사탄에게는 악한 도구로 사용하는 돕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19절부터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네, 지금 사울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황이죠. 10사람들이 와서
다윗이 어디 있는데요. 우리가 넘겨야 되겠습니다. 왕의 손에 넘기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니까 막 기분이 좋아서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막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그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는 거죠. 다윗에게는 사울이라는 대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10사람들도 다윗의 대적인 사울을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10사람들은 사울에게 나와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겠다고 제안했을까요? 본문에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의 여러 경우에는 그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충분히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죠. 뭡니까? 아마도 10사람들은 사울 왕의 추궁과 보복이 두려워서 그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알고, 야, 10사람들 너희들 그 광야 황무지에 다윗과 함께 있었다는데 왜 나한테 보고를 안 했어? 이렇게 나올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10사람들은요, 사울 왕이 자기가 판단하기에 다윗을 돕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보복한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노베 제사장들이 학살당한 게 그 예잖아요. 여러분, 그 샘플로 막 어떤 사람이 당하는 걸 보면요, 정신이 바짝 들고요, 긴장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도 보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화가 닥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미리 사울에게 가서 다윗의 행방을 고해 바친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 왕의 손에 화를 당하는 것을 피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다윗에게는 10사람들의 이런 결정과 행동이 참 서운하게 느껴졌을 것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배신한 거잖아요. 그죠? 예. 차라리 다윗에게 찾아와서 자기들 땅에서 좀 떠나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편이 나았을 텐데 말입니다. 아무리 자신들의 입장이 곤란하다 하더라도 죄가 없는 사람을 대적의 손에 넘겨서 죽게 하는 것은 악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이 나의 대적이자 악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을 내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하나님께서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들을 강제로 막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일을 당하면요, 우리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네. 야, 정말 저 어떻게 좀 내가 막 찾아가서 복수를 하고 이런 생각을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뜻대로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다만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나에게 대적이 한 사람만 있어도 몹시 힘든데 그 대적을 돕는 자들까지 생겨난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할 때 지은 시편 3편의 내용이 많은 대적에게 괴로움을 당한 다윗의 심정을 잘 대변하고 있어요. 아마도 오늘도 같은 심정이겠죠. 우리 시편 3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네, 실로 다윗의 인생에는 무수한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10사람들이 그중 일부인 것이죠. 다윗의 대적들은 끊임없이 다윗에게 괴로움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로 인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괴로워는 했죠. 그러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괴로워하는 것과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사람인지라 괴로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믿음을 버리고 저 골짜기 아래로 떨어지는 행동이죠.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이 더 많이 일어날 때마다 자신을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였습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자신의 관심을 두지 않은 거예요. 대적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대적을 돕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한 행보를 보면 알 수 있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10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여기 앞에 대령시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 10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지, 이 나쁜 놈들, 군사를 보내서 그들을 토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때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 행동은 다윗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잊어버렸던 거예요. 용서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대적, 그리고 그들을 돕는 자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키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복수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계속 생각하고요, 막 저 이를 갈고 있으면 내가 복수할 상황이 딱 되는 순간 바로 복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나의 대적은 누구인가요? 다시금 강조하지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은 사울이 다윗을 찾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 합니다. 사울은 왜 그렇게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 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내 아들 요나단이 나를 위해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 우리 가문에서 왕이 끊어진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죠. 근데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영적인 이유.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며 하나님의 나라,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그것을 알고 사울을 충동하여서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집요하게 찾아다닌 거죠. 왕이 한 사람을 그렇게 죽이려고 찾아다닌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 나의 대적인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을 대하여서 원망하고 분노하며 그들과 더불어 직접적으로 싸우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예배와 기도로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벌여야 돼요. 그 배후에 있는 사탄과 싸워야 돼요. 사탄이 꺾이면 그 대적들은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미워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게 만든 사람이 있나요? 아무리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악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적대시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탄 마귀에게 지금 도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것은 조건이 있어요. 뭐 나를 대적한 모든 사람이 무조건 사탄 마귀의 도구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그에게 잘못한 것이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바른 삶을 살고 있는데 대적이 일어날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크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받아야죠. 여러분 그 차이를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나의 대적인 사탄에 관한 두 번째 사실은 뭡니까?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대적인 사탄에게는 나를 향한 악한 계획이 있다.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네, 그렇습니다. 마귀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에 대하여서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사울이 지금 10사람들을 이용하여서 다윗에 대하여 세우는 악한 계획을 다윗이 모르고 있는 것처럼 마귀가 악한 자들을 도구로 이용해서 나에게 대하여 세우는 악한 계획을 나는 대부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생활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사기를 당했다 이런 말을 들으면요, 그 사람이 좀 어리석고 멍청해서 사기를 당하였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면 사기를 그렇게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기꾼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그들은 24시간 사기를 칠 궁리만 하고 있어요. 악한 계획을 세워서 사기칠 궁리만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사기라는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입니다.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기꾼은 양심도 없어요. 그래서 나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사기를 칠 때 거짓말하고 있다는 징조가 전혀 안 보여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럴듯한 설득력 있는 말로 사기를 치는 겁니다. 따라서 선한 양심을 가진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사기꾼들의 악한 계획을 초기에 눈치채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에요. 거기에 더하여서 만약에 이 사기꾼이 나의 배경과 나의 약점과 내가 선호한 것을 잘 알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나에게 맞춤형으로 사기를 가지고 오면 걸려 넘어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나의 대적이 마귀가 바로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약한 것, 나의 연약한 것을 다 파악하고요, 맞춤형으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맞춤형으로 악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마귀의 악한 계획을 파악하고 벗어나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나는 괜찮아. 나는 마귀가 아무리 악한 계획을 세도 나는 뭐 다 물리칠 수 있어.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가 빠져들기 쉽다는 것이에요. 저도요, 제가 뭐 이메일이나 전화를 사용한 피싱 공격 같은 사기에는 상당히 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 안 넘어간다고 제가 자부해요. 그런데 언젠가요, 둘째 아들 찬별이가 소포를 기다리고 있는데 소포가 안 오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찬별이 모바일로 문자가 들어왔는데 내용은 뭡니까? 소포가 도착했지만 정상적으로 이렇게 오는 루트가 막혔다고, 그래서 아주 작은 금액, 아마 제 기억으로는 1달러인가 그런가 한데요. 1달러 정도를 어디 들어가서 링크 들어가서 결제를 해주면 바로 소포가 올 것이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 문자 메시지를 저한테 보냈어요. 아마 자기가 이렇게 시도해봤는데 잘 안 됐던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서 제가 아니, 소포를 기다리고 있죠. 이런 링크가 이렇게 와서 메시지가 오니까 뭐 DH를 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뭐 그런갑다 하고 왜 그러지? 1달러를 보내라고. 1달러가 뭐가 중요한가 하면서 신용카드로 1달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보내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급히 취소하려고 했는데 이미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그 스캠이 맞다고, 사기가 맞다고 신용카드 취소하고 그다음에 새 신용카드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1달러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한번 그렇게 결제를 하면요, 그네들이 뭐 몇백 달러든지 뭐 심지어 몇천 달러든지 빼갈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폐기하고 새로운 신용카드를 보내주겠다 해서 그렇게 신용카드가 바뀐 적이 있어요. 저도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맞춤형으로 오니까 이거 안 되더라고요. 마침 소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딱 오니까 이런갑다 하고 자기도 모르게 결제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그나마 생각이 났기에 다행이죠. 그렇게 하고는 며칠 지나버리면 자기 계좌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간 다음에 깨닫게 되겠죠. 저는 지금도 그 문자를 보낸 사기꾼들이 우리가 소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그렇게 알고 맞춤형으로 문자를 보내는지 참 궁금해요. 그러지는 않겠죠. 막 수백 명에게 막 소포가 왔습니다 보내면 그 중에 몇 명은 진짜 소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걸려든 것 같은데, 더 자세히 만약에 맞춤형으로 우체국을 사칭해서 이름까지 써가면서 보내면 그냥 꼼짝없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는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유를 짐작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직전에 자기 자신도 마귀의 악한 계획에 보기 좋게 걸려든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한 번도 아니라 3번이나 그렇게 걸려들었죠.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가까이서 따랐던 베드로마저 그 맞춤형의 악한 계획에 걸려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만 마귀의 악한 계획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대적인 사탄에 관한 3번째 사실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대적인 사탄은 실제로 나를 공격한다. 그는 나를 실제로 공격합니다. 말로만 그냥 으르렁거리고 위협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공격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24절 후반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우리의 대적인 마귀는 우리를 향한 악한 계획을 세우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기회를 노리다가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에요. 마귀는 자신의 계획을 언제 실행에 옮길까요? 우리가 가장 취약할 때 실행에 옮깁니다. 우리가 가장 취약할 때란 각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흔히 우리가 유혹을 당하고 있거나 죄에 빠져 있거나 낙심하거나 깨어있지 않거나
신앙에 있어서 게으름을 피울 때 그때가 우리에게 취약한 때입니다. 그래서 악한 계획을 세웠던 마귀는 그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확실하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신이 세운 악한 계획대로 딱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공격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에게는 우리 힘으로 맞설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처럼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뭡니까? 다윗은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 그의 사람들과 함께 산 저쪽으로 급히 피하였습니다. 즉 피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피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곰을 피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야생에서 곰을 만나면 매우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저도 언젠가 미국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을 때 밤늦게 숙소로 돌아가다가 곰을 만난 적이 있어요. 어두컴컴한데 우리 숙소 옆에 쓰레기통에서 뭐가 얼쩡거리더라고. 큰 것이. 보니까 곰이에요. 곰이 배가 고파서 내려와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던 거예요. 무척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최 측이 미리 안내해 준 대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곰은 우리 일행을 보고는 몸을 피하여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만약 곰이 우리를 쫓아온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도망쳐도 소용이 없어요. 생각보다 곰은 달리기를 잘하거든요. 사람보다 훨씬 빨리 달려요. 우샤인 볼트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소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 곰보다 빨리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옆 사람보다 빨리 달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말은 참 이기적이죠. 예. 그리고 만약 자기 혼자 곰에게 쫓기면 아무 소용이 없는 대처법이에요.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럴 때는 가까이 있는 주차된 차로 달려가서 차를 사이에 두고 곰과 술래잡기를 하라고 합니다. 곰이 일로 막 오면 빙빙 돌면 차를 넘어서 올 수는 없으니까 이게 상당한 시간을 벌 수 있대요. 근데 눈치는 빨라야 되겠죠. 근데 곰은요, 이게 가다가 확 돌려서 오고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그냥 잡으려고 뒷공무니만 쫓아오니까 한 방향으로 빙빙빙 돌면 된대요. 이렇게 시간을 끌다 보면 곰이 지쳐서 공격을 포기할 수도 있고 레인저가 와서 구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돌면서 계속 고함을 쳐야 되겠죠. 살려주세요 하고 고함을 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하나요? 기도의 골방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곳은 주차된 차량 주위를 돌던 곰이 좀처럼 우리를 따라잡기 힘든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따라잡기 힘든 것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마귀는 곰과 달리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로 버티고 있으면 우리를 구해줄 레인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나셔서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우리의 대적인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오늘 메시지의 하이라이트 격인 27절과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노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자주 침노했어요. 그런데 수백 년에 걸쳐서 침노한 것을 성경에 축약해서 하기 때문에 한 장 걸러서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했다, 침노했다 나와서 2, 3일 지나서 또 침략하고 2, 3일 지나서 침략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수십 년에 한 번씩 침략한 것을 수백 년을 압축해 놓으니까 되게 자주 침략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흔히 있는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딱 사울이 작심하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이 위험을 느끼고 막 피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그 순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노해 들어온 것입니다. 정확한 시점에 침노해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적국이 침노해 왔다는데 계속해서 다윗을 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맞으러 전쟁하러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참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닐 수 없죠. 그 사실을 다윗은 절감했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울이 나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절감하고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깊이 감사했던 다윗은 그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고 칭했습니다. 그 뜻은 분리하는 바위 이런 뜻입니다. 바위가 쫙 갈라져서 일도석이 된 게 아니라 바위가 쫙 갈라졌단 말이 아니라 그 바위를 기점으로 두 집단이 분리되었단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 그 뜻이 더 정확해요. 영어로는 Rock of Escape. 다시 말해서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바위라는 뜻으로 이름을 셀라 하마누곳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은 정확한 타이밍의 기적이 많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필 그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했냐 하면서 굉장히 투덜투덜대면서 불평하면서 갔을 테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으로 대적의 손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피하면서 시간을 끌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야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기적적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사용해서 대적의 손에서 다윗을 벗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타이밍으로 위기를 벗어난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간증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옥 목사님의 책 거룩한 돌파구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미국의 어느 신실한 젊은 부부가 뉴욕 아파트에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요 흔히 이삿짐 센터가 잘 없어요.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 큰 트럭만 빌려서 친구들이 와서는요 짐을 날라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사를 하고 있어요. 호주보다 훨씬 못하죠. 호주는 그래도 이삿짐 센터를 부를 수 있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한국은 이렇게 사다리차, 세계적인 발명품이에요, 여러분. 이 사다리차란 게 아파트 23층이고 뭐 25층이고 웬만한 고층 아파트는 쫙 사다리차가 올라가서 짐을 막 쫙 내리잖아요. 미국에서 온 분들이 그 광경을 보면요 기절할 듯이 보고 있대요. 저럴 수가 있냐 하면서. 미국에는 몇 층이든 간에 다 일일이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다 실어 내려야 되니까 이거는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요. 자, 이삿날 이 부부도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살던 아파트가 5층이어서 짐을 다 엘리베이터로 옮겼대요. 근데 마지막 침대 매트리스를 옮겨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버렸던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낑낑대면서 계단으로 그 매트리스를 부부가 이렇게 두 사람이 가지고 내려왔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5층에서 1층까지 매트리스를 그냥 날랐던 거예요. 그 계단이 또 이렇게 굽잖아요. 돌잖아요.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오면 편한데 이게 돌 때마다 사람이 돌 지경이죠. 그것도 매트리스가 벽에 쓸리면 안 되니까 이걸 잘해서 이렇게 하려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간신히 이제 그라운드 플로어 1층으로 매트리스를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한 20m쯤 되는 주차한 곳에 트럭이 이제 주차되어 있는 곳에 이제 매트리스를 가져가서 트럭에 실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사의 마지막 과정이었죠. 그때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어요. 안 돼! 누가 좀 도와줘! 하고 저쪽에 있던 행인이 비명을 지르면서 건물 위쪽을 가리키면서 뛰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위쪽을 올려다보니 한 4층 높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놀던 서너 살 된 아이가 난간에서 미끄러져 밑으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아이가 막 난간을 잡고 있는데 몸은 이미 다 밖으로 나와 있고 곧 떨어질 것 같았어요. 순간 이 부부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신들이 들고 있던 매트리스를 앞으로 휙 집어 던졌습니다. 0.5초도 안 되어서 아이는 밑으로 추락했고요. 기적같이 매트리스 위로 떨어졌습니다. 앙 하고 울었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날 그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그 시간보다 훨씬 빨리 트럭에 짐을 다 실었다면, 만약 마지막으로 들고 나온 가구가 침대 매트리스가 아닌 서랍장이었다면 두말할 것 없이 그날 아이는 죽거나 불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훗날 그 크리스천 부부는 간증하기를 그날 그 모든 우연 같은 사건들이 다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얼핏 봐서는 아무 상관없는 일들을 놀랍게 하나로 연결시키셔서 기가 막힌 완성품을 만드십니다. 다윗의 사건이 그랬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필 그 순간에 수년 만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들을 맞이하러 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다윗의 위대함은 뭡니까? 그것을 그냥 아이고 살았다, 어휴 너무나 다행이다, 블레셋 사람들한테 고맙기까지 하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장소를 셀라 하마누곳, 분리의 바위, 나를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바위, 이렇게 장소의 이름까지도 그렇게 짓고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우리도 대적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요, 기도의 골방에서 피하면 돼요. 맞서 싸우려 하지 마세요. 피하면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버티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심지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인들까지 사용해서라도 나를 그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배운 이것이 바로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대적은요,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악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에요. 마귀의 공격을 당하는 우리는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어도 빨리 정신을 차리고 기도의 골방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인내함으로 견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수록 우리의 대적 마귀는 더욱 우리를 심하게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눈에 가시 같을 테니까요. 사울이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우리의 대적 마귀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더욱 집요하게 우리를 향한 악한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대적의 손에 멸망당하도록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두 함께 이제 우리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메시지를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도 혹시 아직 대적이 없다면 내가 아직 다윗처럼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을 인정하고, 혹시 나에게 대적이 있다면 그 대적이 내가 그에게 잘못해서 내가 그에게 사과해야 될 일이라면 사과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그가 어느덧 나의 대적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대적이 물러가게 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본문의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